2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오늘 보실 본문은 24장 52절에서 26장 16절이고요. 그 중에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까요? 11절까지.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와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처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4장 이야기는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스마엘과 맞대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하갈은 스스로가 그 본처가 아닌데 본처인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랑 맞붙어서 싸우게 되니까 사라가 어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네가 본처냐? 넌 후처도 아니고 첩이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까부냐? 저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 손 아래에 있는 애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해코지가 시작돼서 하갈이 도망가는 장면 저와 여러분이 엊그제 같이 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네 본분이다. 너는 첩이니 첩답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이 이삭이 낳자 이삭을 농간하고 그러니까 장난치면서 해코지하니까 보다 못된 사라가 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네가 이삭을 감히 이스마엘이 괴롭혀? 너 그냥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삭을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 버림받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제2의 상속자로 여겼다가 버림받은 인물로 여겨진다면 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은요 15장 2절을 어저께 잠깐 봤지만 15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15장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15장 1절과 2절 보면 1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엘리에셀의 동그라미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단어가 하나가 또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상속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보다 정확히 말하면 16장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죠? 엘리에셀께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 엘리에셀은 제2의 아들격이었던 거죠. 양자로 사실은 삼을 만큼 종이었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엘리에셀은 자기가 양자가 아니라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평생 버림받지를 않아요. 자기 본분을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뭐 옛날 영화 중에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기 자리를 모르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고 엘리에셀은 끝까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버젓이 너는 결국엔 내가 자식이 없으면 네가 상속자야라고 불러왔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아이 하나를 낳더니만 저게 상속자야라고 이스마엘을 부르더니 그래 사실은 속으로 고소했을 거예요. 그가 쫓겨나니까 그래 잘됐다. 그래 상속자는 나지.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100세에 된 우리 주인이 덜컥 아이를 낳아버렸으니 그건 이제 포기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를 인정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보내는 데 있어서 만약 엘리에셀이 질투하고 있었다면 엘리에셀을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것도 떳떳하게 그리고 믿고 엘리에셀을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을 해내요. 근데 얼마나 귀한 인물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동역자는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는 장로 다 와야 되는 거고, 권사는 권사 다 와야 되는 거고, 목사도 목사 다 와야 되는데, 이게 각자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설명한 게 24장이라면 그래서 24장 얘기가 굉장히 길게 67절에 걸치면서 이 엘리에셀의 위대함,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본분을 행하는 것. 이거는 창세기 전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창조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는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질서를 지키는 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엘리에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분을 다했으면 에덴 동산에 머물렀겠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본분을 행하지 못하니까 쫓겨난 거고요. 그죠?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물은 사건이 뭐였죠? 가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게 가인의 본분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죽이는 본분을 망각해서 쫓겨난 이야기.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 본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 그래서 24장. 그리고 나서 25장에 이르러서 그도라라는 뜬금없는 여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 하나를 다시 한번 봤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의 성별과 장소의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언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기도하고 싶고
왠지 예배 드리고 싶고 오늘은 왠지 자꾸 예배당에 나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 주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셔서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성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조건 복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죄는 아니지만 유혹이 될 수 있고, 그리고요 죄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죄까지는 아니지만 유혹거리가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는 그 얘기가 중심이에요.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지 않아요. 멋진 남자예요.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라가 있을 때 사라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요. 사라의 태가 다쳤으면 후처 하갈이 들어오기 전에 언제든지 후처를 취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절대 취하지 않고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하갈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갈을 취하고도 사라가 원치 않으니까 하갈을 내쫓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어요. 야곱 때에 와서야 야곱 때 에서와 야곱 때는 처가 많아요. 처가 죽은 다음에 처를 또 얻는 것이 아니라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고, 그래서 부인이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여인만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는 건데요. 사라랑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독한 여자였을 것 같아요. 또 얼굴값을 또 하는 여자였고, 어디 가나 남자들이 이렇게 혹하는 여자였던 거잖아요. 거의 90세가 이르기까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눈독을 들일 만큼 예뻤던 여자니까 얼마나 코가 높았을까. 그리고 100세가 되고 120세가 돼도 아브라함을 벼락했던 여자거든요. 아브라함 130년 역사 중에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하갈이라는 여자가 하나 그래도 젊은 여자 들어왔는데 이 여자랑은 행복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에게 행복한 여자가 하나가 나왔던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의 이름의 뜻이 향기로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년에 가장 행복한 여자와 살게 된 시간이 어찌 보면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간입니다. 이게 세 번의 여인과 살게 되는데, 하나는 사라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는 하갈이라는 여인이고, 세 번째는 그두라라는 여인이에요. 사라는 사실은 악처라면 악처일 수 있는, 그러나 뭐 그렇게 못된 짓 한 건 아니지만 좀 힘들게 했던 여인이라면, 하갈은 그냥 잊혀진 여인이고, 이 그두라는 사실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처가 됩니다. 그 말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거기에 원래 영문이나 원어에는 then again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시라는 단어를 뺐어요. 역사가들 보다 정확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또 실수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후처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후처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이샤를 어디서 쓴 단어냐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하와를 보고 처음 부른 말이 바로 이샤입니다. 이 이샤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남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아담이 그렇게 해석을 해냈어요. 이 이샤라는 단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후처라는 단어, 우리는 후처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의 후처는 다른 말로 쓰여요.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아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인 그드라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후처지만 아브라함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여겼던 여인이 그드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난리가 나잖아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드라는 아이가 6이나 낳았는데도 집안이 평온해요. 집안이 갈라지질 않아요. 아브라함 노년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아이 6이 이삭과 어울려 살면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동쪽으로 떠나라니까 말없이 떠난 여인과 자손들이 그드라의 자손과 그드라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3가지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가 셋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3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기는 힘든 여자였어요. 근데 누가 복이에요? 사라가 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만족스러운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복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 때론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진짜인 거죠. 사라가 진짜였던 거죠. 하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예요. 사라의 실수가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이건 100%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평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죄라는 거.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그드라. 평온해요.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근데 이건 누가 얻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복이에요. 근데 이건 죄는 아니지만 뭐가 된다고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행복해 보이고 지금은 안정돼 보이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6명이나 낳았는데 별 문제 없는데 얘도 어떻게 좀 근데 얘는 복은 아니에요.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복의 근원이 되고요. 하갈은 끝내 죄의 근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드라가 난 아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한 족속이죠. 평생의 걸림돌이 되는 족속. 그때 당시엔 평온하고 행복했지만 평생 그 유혹거리는 죄로 남아서 나의 자손을 괴롭히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 3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꼭 내 마음에 꼭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유혹입니다. 그드라예요. 향기로운 여자예요. 행복한 여자예요. 그러나 유혹입니다. 죄는요. 아예 끊어버려야 되고 죄보다 더 힘든 건 이 유혹이죠. 그러나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면 엘리에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른 앙금과 걸림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을 무엇인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드라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평안,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이 노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드라와 평생을 함께하고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의 자녀들과 그드라는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늘 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